자, 오늘은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가 7망대 중에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은 반드시 우리가 축복 응답으로 받아야 될 시스템이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 뜰 이렇게 할 때 축복받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줄 압니다. 근데 축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세 가지 뜰을 세운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속에 성막 지을 때 세 가지 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회복해야 될 게 현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항상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현장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많은 걸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없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입니다. 현장에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여기 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 있으면 결국은 뭐에 마음이 없어요? 현장에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실제로 내 마음이 현장에 없으면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응답이 안 보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그날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날이 와야 되거든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전부 서론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완성된 시간이 아니고 시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뭔가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실제로 나는 평생 그리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갖고 있지만 죽음 앞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은 것 같은데 죽은 사람,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잘 믿은 것 같은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죽어봐야 돼,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신념을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왜 주신 거 아닙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 따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인간도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인간은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고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게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벌 주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자꾸 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애쓰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을 못했니, 뭐 분산되어 있니,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어디에 깊이 들어가야 되냐면 십자가에 가야 돼. 주님의, 하나님의 인간 되심과 죽으심이에요. 이게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답 날려면 반드시 뭐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 이 죄성이 안 보이면 굳이 십자가를 쳐다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상처가 왜 왔냐?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왜 왔냐?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한계가 있고 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생각과 결정과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뭡니까? 힘들지 않게 괴롭지 않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전부 내가 하나님 된 상태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갈등을 할 때 목사가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죠. 요게 보여야 치유가 됩니다. 요게 보이지 않으면 사실 치유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또 뭡니까? 스스로 눌리고 갇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진이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자, 십자가. 십자가 깨달아져야 돼, 십자가. 우리 렘넌트들 은혜 받으려고 앞에 앉는 건 좋아. 하죠. 장난을 치면 목사님 메시지를 못해요. 나도 인간이거든. 나도 하나님 아니야, 인간이야. 막 메시지 하다가 막 깍대기 길게 뽑아가지고 한 대 팍 때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옛날에 루터처럼. 여기 짝대기 길게 놔둬놓고 저기 애장님 짝대기 갖고 이렇게 뚝 때렸다니까. 까불지만. 말씀 듣는데 감히.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자,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이도록, 십자가에 가도록, 십자가가 발견되도록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뭡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고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드디어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한 거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마이클하고 마지막 집중을 하면서 오늘은 영화를 봤어요. 영화 본 것이 사운드 오브 프리덤입니다. 여러분 꼭 가서 보세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보셔야 된다. 마지막에 2분 메시지 합니다. 그 주인공이. 근데 그 메시지는요, 이게 뭡니까? 이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고 그냥 갑니다. 우리 2분 기다렸다가 듣고 나왔잖아요. 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요, 정말로 살기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현장을 덮고 있거든요. 정말로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정말로 영적 문제에 찌들어가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비참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제대로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그러니 반드시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철저히 이 현장을 무너뜨리는 거다. 근데 나는 잘 산다고 하는 게 이 현장을 방조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고 뭡니까? 내 이익을 놓고 이거는 무시해버려요. 그죠?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걸 몰라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날 옵니다. 그날이 와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날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 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날을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문제는 뭐냐? 그날이 시작 안 되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결국은 뭐 하게 만듭니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에 집중하게만 하나님.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뭡니까? 마음. 진짜 마음을 담겨야 기도하거든요. 마음에 담겨야 말씀을 들어요. 현장을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을 두고요. 가슴을 담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올바른 선택. 그렇죠? 제한된 선택. 선택적 집중이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그 날이 반드시 오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시면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헷갈립니다.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내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 하고 싶은 건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집니다. 왜냐?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때는 나를 위해서 화를 내지만 이때는 나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 속에 뭡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흑암이 꺾여버려요. 예,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게 전부 자책으로, 내가 선택해왔던 게 전부 자책으로 이래 간다니까. 그죠?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자책하고 이런다니까. 또 뭔가 모르게 또 눌려가지고 말씀도 안 듣고, 예, 이래 간다니까. 근데 진짜 흑암이 딱 무너지면, 아, 이게 흑암 역사구나 알게 됩니다. 아, 그게 흑암 역사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완전히 흑암 역사였구나. 내 생각 아니구나. 흑암 역사였구나.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아무리 흑암을 꺾으려 해도 안 꺾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 무너졌다는 그 확실한 증거로 뭐냐?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판단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이게 옳고 그러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자꾸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그죠? 왜?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상하게 문제를 보고 사건을 딱 보는데 믿음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복음이 드디어 복음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됩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율법에서 해방. 내 연약함에서 해방. 이해됩니까? 내 연약함에서 해방. 여러분, 내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기도하면 안 돼. 내 연약함이 거기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꼭 뭐예요? 강함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는 연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한다. 얻을 필요가 없다는 답이 납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체험하면 메시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왜냐? 성경 자체가 메시지요. 내 삶이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뭐 메시지 따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오면 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오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거 하나 안 하고 뭐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 묶인 사람은 여러분 이게 끈기 없습니다. 여기 묶인 사람은 예, 끈기 없습니다. 끈기. 인내 없습니다. 여기 묶인 사람은요. 실제로 좋은 거 이익 보려고 기다리는 건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합니까?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진다고. 조급. 실제로 예,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잃어버리는데 모르는 거지 이게. 그래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상태가 와버리는 거예요. 지난주는 서진이 가더니 오늘은 하준이 가나. 자, 해방됩니다. 해방.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해방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내 안에서 해방돼 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자도 편하게 못 자요. 그렇죠. 일을 해도 편하게 못 해요. 왜냐? 해방된 적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 왜요? 해방된 적이 없거든. 아니면 성격이 낙천적이지 해방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도 사실은 속으로 뭐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낭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낭만주의라서 사람이 느긋하고 아닙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안 한다고 이 사람이요 너무 괜찮을 것 아닙니다. 그 속에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반드시 뭐로 옵니까? 이게 반드시 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으로 오게 되어 있다고요.
병으로 오든지 삶이 무너지든지. 여기 옵니다, 이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감정이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안 한다니까요. 못해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오죽하면 명상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데 본인이 못 느낄 뿐이에요. 예, 근데 뭐가 하느냐? 내 몸이 알아. 그래서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으로 오든지 병으로 오든지. 그렇죠? 이 사람들 뭐가 또 안 됩니까? 관계 안 됩니다, 관계.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와의 관계 안 돼요. 관계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가 없느냐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한다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가 열리냐? 생각이 열리죠. 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눈이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서 응답이 없는데 내게 믿음이 생긴다. 요래 와야 되거든. 요게 상태. 응답이 없는데 자꾸 내게 믿음이 와야 돼. 응답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응답을 확인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복음됩니다. 해방됩니다. 해방. 그러면 해방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유는 뭡니까? 질서 속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질서. 베트남 가보세요. 오토바이 얼마나 지나,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본 사람은 놀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박치기 안 하고 그냥 희한하게 피해 다녀. 뭐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라고 해서 딱딱 지키는 게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믿음에 뭐하는 순응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안 들려 싫어. 뭐라고 얘기하면 막 듣기 싫어 그냥. 근데 이때는 뭐냐?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예, 순응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싹 바꿔놓는 거예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뭔지를 알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니까. 복종이 아니고 뭐예요? 순종. 여기는 불복종,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요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가 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 그죠? 이때는 하나도 안 보여. 그리스도가 뭔지, 성령이 뭔지, 말씀이 뭔지 하나도 안 들리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눈이 갇히고 귀가 닫히고 뭡니까? 마음이 닫혀가지고 도대체 이 영적인 게 뭔지 모른다. 그래서 이때는 뭘 삽니까? 세상 나라에 살지만 영의 세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응답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자꾸 옵니다. 내가 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그게 여러분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응답 쳐다보는데 응답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응답 보시면 안 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말씀 받고 이러면 와 좋다 하지만 그 말씀이 또 내게 괴로움을 주면은 와 이런다 또. 예? 좋았다가 엎어졌다가 좋았다가 엎어졌다가. 왜 그러냐? 말씀이 오기 전에
과 말씀이 왔을 때와 말씀 오고 난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 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힘을 얻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게 포럼이 되어져야 여러분 사역이 됩니다. 왜 사역이 안 되느냐? 이게 안 보여서 그래. 그렇죠. 내 삶이 왜 안 바뀌느냐?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거의 우리의 틀 안에 가다 놓고 자꾸 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틀 안에 가두지 말고 말씀의 틀 안에 가두어야 돼. 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름의 뭘 가지고 계십니까? 틀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틀을 깨야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내 뚜껑을 열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현장에서부터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뭐 하시느냐? 예, 영의 세계를 통해 우리의 현실 속에 내가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근본이 뭐냐?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여 역사하고 계신 걸 보게 된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요, 좀 뭐가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통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정말로 기쁨이 찾아와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쁨인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데, 인간이 답을 얻을 때, 길이 보일 때, 그리고 뭡니까? 안 보이던 뭔가가 보일 때 오는 그 하늘의 기쁨이 내게 팍 밀려오는 거죠. 기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정이 딱 될 때는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뭡니까? 실제로 힘이 오죠, 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납니다. 이래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실제 말씀을 안 듣고 있다. 왜? 이 속에 있으니까. 네, 말씀이 들리면 역사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체험됐다면 이미 나는 뭐가 된 겁니까? 회개가 된 거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됐다면. 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음, 생각, 삶을 턴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딱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지 않고 영접하면은 영접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험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덮으면 되느냐? 과거가 축복으로 보이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나는 그 과거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지금 나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내 모든 과정에 역사하셨구나. 절대 사랑으로 역사하셨구나, 이게. 여기요, 충분히 와야 현재를 누립니다. 예. 이 현재를 누려. 현재가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임마누엘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미래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도전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뭡니까? 오늘을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도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오늘 도전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갑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요 절대 안 배웁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뭐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이룰 수 있습니까? 미션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분산되지 않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집중할 수 있다니까. 지속할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 맨날 속에서 요동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갈등을 자기가 쳐두고 들어옵니다. 예. 흑암도 역사하지만. 그러니까 지속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속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인생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끝까지 안 갑니다. 거의. 요즘 애들은 전부 끝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역사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간다고 하면 또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게 그게 응답이라는 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게 응답인지가 보여야 믿음의 선택을 또 하죠.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다리라 하잖아요. 기다리라. 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 내가 가지고 있던 살아왔던 그 방식들, 삶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의 못 버립니다. 안타깝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거 못 버립니다. 내가 이거 못 버리면요, 이렇게 못 도와줍니다. 이해되죠?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요, 절대 이거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전달되진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을 내가 제대로 도와서 정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여기서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자체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 했는데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뭡니다.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거의 속습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되나? 이랍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되나? 이런. 근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보여야 돼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도장을 파는데 도장 파는 거기서 세상이 보여야 돼. 그게 진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청소부. 내가 청소 이거 하고 뭐 세 개 보니까 이게 다 틀린 거야.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세 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아도 뭐가 보여야 돼요? 인생 보여야 돼.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많은 걸 알아가. 많은 걸 배워가. 뭘 해보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찾았는데 전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된 사람은요. 무식한 베드로가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능한 자를 통해서 능력인 자를 뭡니까? 그죠? 무식한 자를 통해서 똑똑한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죽으면 역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나를 꼭 살인자 같네.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꼭 살인자 같네. 진짜 내가 죽어야 돼요.
정말로. 그러면 이게 새 자아가 생겨. 정말로 이게 내가 찾아진다. 쓸데없는 내가 죽어버리면 진짜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날이 딱 되면 각인바뀌어 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단계 바뀌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한 번에 이 날이 딱 옵니다. 한 번에. 그 오기까지 이 여정에서의 뭡니까? 많은 갈등,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몸 풀리지 않는 이런 한계들 느낍니다. 그거에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날로 가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질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 아니면 뭐 자녀 문제.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건강 문제, 아니면 가정 문제, 뭐 아니면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히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걸 모릅니다. 전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네, 여기서 못 빠져나온 상태에서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지만, 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 뭐죠? 네, 모든 것을 전체를 보게 돼요. 예,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요, 다 보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내 사소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큰 것에 관심 없고. 다윗이 내가 이 목동 때 훈련돼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있어요. 근데 뭐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죠? 요셉이 내가 엄마 없으니까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힘 얻어가지고 내가 저기 뭡니까? 애굽 살려야지.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 외로움을 갖고 들어갔는데 거기 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하고 하나님 수준하고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갑니다. 왜? 여기서 못 나오니까. 네, 철저히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무너진 게 은혜입니다. 정말로 축복입니다. 무너진 게.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썼어요. 찾으려고 해도 뭐 낼 수는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되면 나를 이해합니다. 나를 이해합니다. 이러면 내가 이해돼야 돼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철저히 나를 훔쳐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보여야 돼. 그럼 뭐가 됩니까? 네, 교회 이해. 선교가 자꾸 물건을 놓고 다녀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여진이도 그래, 여진이. 근데 좀 고친 것 같은데 어쨌든 혜진이 더 했어. 웃을 거 아니라니까. 어쩔 때는 내 차 안에 물건이 많아. 우산은 수시로 놔두고 다니고. 얘나도 그래도 우산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성규가 물건을 많이 놓고 다니. 근데 자기 어디 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효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뭐랬어요? 이효준이 뭐라 그랬어? 기부천사지, 기부천사.
기가 막힌 단어를 썼더라고. 기부천사. 그 필요 없으니 놔두고 가겠지. 내가 그 말 듣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말을 찾아냈을까? 나도 맞다고 생각하거든. 별 필요 없다. 그거는 마음이 없어서 안 챙긴다니까. 마음에 있는 건 사람 절대 잊어먹거든. 지갑도 흘리는 사람은 뭐가 마음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부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기부하는 게. 네. 그러니까 따로 기부할 수 있는 거 찾아갈 필요 없어. 그냥 흘리고 다니면 돼. 나를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교회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참 복음은요. 교회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어떨 때 되냐면은 마음으로 담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담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마음으로 안 담거든요. 자꾸 뭘 해보려고 하지. 그죠? 나를 마음으로 담아야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현장 이해입니다. 현장 이해. 그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전한 곳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나를 마음에 안 담는다니까. 어쩔 수 없지요. 왜냐하면 뭐 태어나길 그리 태어났고 자라길 그리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 나를 딱 찾게 만들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사실 잘 안 보여요. 이해해도 거의 육신적이지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근데 이 영의 눈을 보고 나를 딱 보면 정확하게.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어요? 복의 근원은 이게 진짜 믿어집니다. 그 나를 만난 사람은 복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복덩어리니까. 진짜 나를 복덩이 생각 안 한다니까. 남한테는 복덩이라고 얘기해놓고 지는 복덩이 생각 잘 안 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의 근원인 줄 알게 돼. 내가 있는 곳에 복이 굴러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죠? 요셉이 밭을 책임질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다윗이 뭡니까? 왕이 될 때부터 전쟁이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이 믿음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속의 창세기 3장도 전부 뭐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루터의 죄성이 루터를 종교개혁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꾸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기쁨아 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 네, 어디 있어요? 저기 있나? 부산에 있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나? 어디 있나? 하늘에 있나? 여러분 복의 근원은 원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화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면.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괴로운 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축복해버리고 그렇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해버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 이 축복이 돼야 사실은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뭐였습니까?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에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자기를 보게 만들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동이지만 아니구나.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뭐 해야 될 줄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목동의 시절에.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간 거예요.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될 때. 그래서 이게 오는 이 과정 속에서의 이 다윗의 선택들은요, 전부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다윗이 뭘 선택했느냐? 예배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영성을 선택한 거예요. 현실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그 현실에서 누구를 본 겁니까?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예, 진짜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누굽니까? 바울이죠. 예,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던 그 사울이 결국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뭘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정말 이 땅에 복음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완전 뭡니까?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찾았습니까? 나를 찾았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모르고 목회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끔찍하죠? 안 끔찍합니까? 누가 내 옆에 남아있겠어요? 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어지면 이게 진짜로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그렇죠?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이 뭐다?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근데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성경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석한 신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그동안 그렇게 연구했는데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낸 확실한 신학자가 누굽니까? 바울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 신약 성경을 토대로 그래서 바울 신학도 따로 나옵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신약 성경도 안 써있을 수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끝날 수 있다니까. 왜? 나머지 서신들은 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유익했던 거 싹 다 뺏을물이다. 필요 없다. 이게 된 거죠. 그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진짜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 응답을 바울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심지어 뭡니까? 심지어 이 바울이 실제로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돼요. 뭘 얘기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안 열려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안.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게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열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면 역사합니다. 이게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 옵니다. 예. 거기까지, 이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다루시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인간을 버린다는 그 불가능함 하나님이 하셔야 버려집니다. 못 버립니다. 근데 왜 버리라고 표현하느냐? 알아라는 거죠, 알아라. 그러면 여러분 찾아집니다. 뭐가 찾아집니까? 교회가 이해된다니까, 교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교회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교회는 돌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이해됩니까?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했다가 줄어들다가 성장했다가 그게 쓸데없는 건 버리고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살아있다.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안 돼. 교회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살아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곳이어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알면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해가 된다니까. 그게 내 마음에 딱 받아집니다. 그렇죠.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말씀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통치.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번 주 말씀인데 이 만남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게 성취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응답들을 주셨어요. 지금 교회에. 여러분들 지금 확실하게 다 말은 못하지만 진짜로 하나님 기가 막힌 응답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막 응답 받고 막 역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업도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업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냐면 내가 막아. 자기가 막는지 몰라. 렘넌트들에게도 이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막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이 말씀이 흘러가지를 내가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내 후손에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막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흐름 타면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 임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현장의 역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왜 전도운동 안 해놨냐? 흐름을 못 따라가서 그래요. 지금 내가 뭐 잘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 따라가세요. 내가 미국에서 그거 배웠다니까. 왜? 솔직히 조원선 목사 집 살 때는 전도사였어요. 초대교회. 근데 집중을 첫날 전도 신하고 집중 신하고 왔는데 그때 몰라서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딱 든 게 왜 저 사람은 응답받아 갔는데 나는 여기서 무너졌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목사님 메시지를 안 듣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 그분은 흐름을 타는데 나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이 목사님 메시지 참고하고 살았어. 그때부터 내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흐름 놓치면요 끝납니다. 훈련만 가지 메시지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증거가 뭐냐? 흐름을 안 못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구원 사역을 두고 흘러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흘러와야 되거든.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흐름을 볼 줄 알아야죠. 그 흐름만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올 텐데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 찾아내고 기도해서 찾아내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열매를 계속 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현중이가 뭐라느냐? 왜 자꾸 다락방을 하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거 아니다. 네 상태가 이렇다는 거 보라는 거지. 예, 지금 율법이 뭐냐? 자꾸 하라는 걸로 들립니다.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의 흐름이 끊기잖아요. 여러분 이미 숨막혀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영이 굶어 죽는다니까. 가정이 죽어요. 개인이 죽어요. 업이 죽어요. 자녀가 죽는다니까 이게. 그게 노예 400년까지 간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흐름을 놓쳐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흐름 놓치게 하면서 지가 모를 뿐이라. 막 열심히 하지 마라 말이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흐름을 막아본다니까. 사람이 무뎌버리면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분위기 뭐 있잖아요. 분위기 설렁한 사람 내처럼. 아재 개그 해가지고 분위기 샤하게 만들고, 예? 왜 그렇게 웃으심이요? 왜 그렇게 웃으심이요? 예, 분위기 망친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러냐? 흐름을 놓쳐서 그래. 그 흐름에 내가 없었거든. 그럼 그냥 하여튼 한 얘기가요. 전부 다 뻥찌게 만들어, 그냥. 흐름을 놓치게 만든다, 흐름을.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선부동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놓친 적이 없잖아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서울 지교회 할 때도요. 나는 미국에서 설교하고 우리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 받는데 나는 그날 우리 애들이 얼마나 뒤에서 누워있지 막 자고 있지
그것도 얼마 안 모이는 교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있지. 이러면요, 설교자 진짜 빡치거든. 내가 정말로 사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진짜로. 내 옛날 성 같으면 진짜 이게 없어, 이게. 근데 그거 보고 내가요, 얼마나 화가 나는데 말씀 전해야 되잖아. 그죠? 일단은 내가 다 꼭 참고, 속으로 꼭 참고 말씀. 근데 표정이 드러났는가 봐.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희한하죠.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지. 이 사람은 우리 딜리버리. 그게 우리는 딜리버리예요. 목회자는 지가 말씀을 짜내가서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배달부. 그래서 배달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흐름 타는 거다. 흐름 타는 거. 그래서 사역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배달하는 겁니다. 그 흘러내려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흐름을 방해하는 돌 치워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 은혜가 이 사람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기가 몰라. 그래서 모르도록 하는 거 돌 치워주는 작업들. 내가 막 감동시켜가지고 막 뒤집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이 통치하셔야, 성령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성령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다스리는 상태가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만지 아시겠죠? 성령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 막 하는 게 아니고, 포럼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집중하는 것이고, 뭐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열린다고요. 기도하면서 다쳤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이거 못 벗어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길 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내 인생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그 내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 잘 들어줘야 돼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전부 말이 다 걸리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못 들을 만큼 조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이다. 왜 통성 기도하느냐? 마음을 열으라고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진짜 그게 힘입니다. 힘없으면 못합니다. 분주하지, 급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쳐야 어둠이 떠나가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교회가 현장에 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 뭘 세우는 겁니까? 셋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여기.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경적, 복음적 치유가 아닙니다. 복음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를 통한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전도 속에서 치유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뜰.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와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아니면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뭡니까? 합리적이고 가장 의학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뭡니까? 저는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습관.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 자체가 영성이기 때문에.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습관이 뭐예요? 식습관, 호흡 습관. 그래서 입으로 쓰지 말고 코로 쉬어라. 또 뭐죠? 예. 평상시 내가 빈 시간을 쓰는 습관. 뭔지 아시겠죠? 삶의 습관.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습관을 바르게,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중독 가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도 습관이에요. 또 뇌도 습관으로 갑니다. 뇌도 늘 도파민을 내는 걸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입니다. 내 몸도 알고 있습니다. 당을 땡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던 그 선택들이 나를 뭘 만들어요?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이 뭘 만들어요? 인생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냥 재미삼아 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습관입니다. 말도. 희한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꼭 이게 표독스럽게 하면서 이게 있어.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 바꿔야 돼요. 생각의 습관, 먹는 습관 다 바꿔야 돼요. 어느 정도냐? 내 체질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 치유.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치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 나중심적인 기준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래 치유. 그 각인밖에 치유되니까. 내 몸의 각인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안 받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받다 보면 이제 상처 안 받는 것으로 이제 정리된 게 많아. 그것도 전부 사실은 여러분 필요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 갑니다. 이거 해보다가 안 돼, 이거 되더라. 이렇게 가는 거 많습니다. 그거 전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미국 교회가 왜 안 되느냐? 항상 그런 걸 찾아냈거든. 성령이 역사, 이게 실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뭘 바꾸는 거예요? 습관 바꾸셔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돼. 생각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의식으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 지영이가 잘하더라고. 이지영 집사가 너무 잘해, 그거를 지금. 왜?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호흡할 때도 내 호흡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의식이 알아야 된다고. 내가 뭘 먹는지도 알아야 돼. 옛날에 막 퍼먹었단 말이야. 뭘 먹는지 알아야 돼. 얼마큼 먹는지 알아야 돼. 왜 먹는지 알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음식도 골라 먹어야 돼요. 막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고 막 먹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뭐지 그거? 탕후루 그거 먹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엠넷들을 먹지 마세요. 하루 한 당근 뭐라고? 1일 1당근. 탕후루보다 훨씬 마음이 좋지.
일일 일 당근.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왜? 냄새는 목사님 말을 안 들어. 아멘이 없다, 아멘이. 야, 이 아멘이. 기쁨아, 뭐라고? 일일. 그래, 오늘부터 실천. 저 당근 있다, 저기 가면 내 먹던 거. 렘넌트는 한 당근이니까 한씩 먹어도 돼. 어른들은 사놓고.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좀. 네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습관입니다.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다 습관이에요. 네. 습관 속에 살지, 우리가 습관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핸드폰 쓰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빈 시간에는 무조건 뒤져가지고 찾아보고. 전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뭘 만들었는데 각인 만든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그래서 치유는 반드시 뭐와 연결됩니까? 기도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연결돼요. 기도. 감정으로 가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기도로 가요. 기도로 가. 흑암과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나와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용서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병든 이유가 뭐냐? 내 갈 길을 못 가서 그래요. 모든 게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두 번째 뭡니까? 서밋입니다. 서밋. 서밋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복음의 사람으로. 서밋은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이게 전부 다입니다. 복음한다는 말은 영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전도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뭡니까?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밋이에요. 딴 거 할 필요 없다. 거기에 제발 우리 렘넌트들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후대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후대들이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 제발 사운드 오브 프리덤 보세요. 도는 사람 오세요. 내가 표 사줄 테니까. 아멘.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2배로 내야 된다. 다른 사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슴 찢어집니다. 진짜로. 너무 많은 후대들이 이 이상한 문화예요. 다 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합법화 시키고 있죠. 그 밑에 소아 성애자들이 자기들도 합법화 시키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동성애 합법화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이제는 뭡니까? 남장 여자도 데모합니다. 여장 남자도 데모합니다. 왜냐? 다 통과되거든 지금. 하나 열리잖아요. 지금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의 뭡니까? 퍼블릭 일반 학교에서는요. 아이들 동성애 다 교육 다 시킵니다. 뭔지 아시겠죠? 지금 심각한 세상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 일단 내가 중요하니까. 일단 내가 편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범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봤는데 범죄입니까? 이거에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잘 키우겠다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꼭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딘가? 여긴가 저긴가? 그렇죠? 좋은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저기 나바오 가보세요. 거기는 전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미가 일반 엔진 들어가지고 전기 다 켜고 예배 드립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 길러와야 돼. 화장실 없습니다. 하수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땅을 깊이 파서 퍼세식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인터넷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전화기 하려고 하면 저 나쁜 바이올라 이래가지고 전화기 쳐다봐야 돼. 거기 가로등 없어요. 그래서 해만 지잖아요. 그럼 온 천지 별입니다. 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별입니다. 누우면요, 완전 별입니다. 그런 하수구 없습니다. 상수도 없습니다. 전기 없습니다. 예. 자기 집도 안 지어줍니다.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판자에 살다가 벽돌 지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의 후대들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입니다. 네. 왜냐? 학교 와가지고 거의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맞고 다닙니다. 맞아야 됩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편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예.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다니까.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 다음 뭡니까? 다민족이죠. 이방인입니다. 다민족은 불신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타 종교인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우리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유대교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구제했죠. 그렇죠? 뭐냐? 하나님 믿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와서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뜰이 있어야 된다. 예, 무엇을 위하여? 축복을 위한 게 아니라 현장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중독된 자, 버려진 자, 정신문제 있는 자 너무 많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상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메시지 들을 때 좀 집중해서 듣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듣고 오케이? 고래 앞에 앉힌다 이제. 앞에 있으면 말씀 안 들을 것 같으면 저 뒤로 가버려야 돼. 그래서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뜻. 이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렇죠? 나이별로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하신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큰 응답이라고 하는 게 이 축복이 내게 믿음으로 그렇죠? 이 세 가지 뜰이 내게 믿음으로 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7망대 하고 있잖아요. 7망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뜰이 어디에? 내 업에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면준 사모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중앙동에 미용실 하세요. 이랬는데 이제 더 젊게 다녀야 돼요. 미니스커트 입고. 왜냐? 그건 전부 젊으니까. 세련되게 다니셔야 돼요. 이제 아줌마 할매 옷은 다 버리시고 이제 원색으로 노란색, 빨간색, 흰색 뭐 이런 거. 아줌마들 좋아하는 색깔 있잖아. 왜 저기 보라색 이런 거 말고. 왜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아멘입니까? 네. 내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가정이 이 세 가지 뜰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김성경 집사, 하태진 집사 가정에 이번에 또 시내가 또 흑인 또 데리고 왔어. 한글 배우고 싶다고. 예. 그래서 한글 배우고 싶다 해서 시내가 놀래가지고 이게 날 꼬시나. 이게 지금 미끼 던지는 건가. 그래서 연락이 온 거야. 데리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데리고 오느라 만나보니까 괜찮아요, 사람. 예. 근데 사람은 괜찮아. 에? 이상한 놈 아니야. 사람은 괜찮아.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들 와서 복음 듣고, 그죠? 예, 이방인들 와서 복음 듣고, 예, 다민족자들 와서 복음 듣고, 지금 화성이 다민족 1위입니다. 화성이. 예, 그러니까 30%가 외국인이에요. 대단하죠? 안산은 10%가 외국인인데, 그냥 30%가 외국인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화성으로 몰리고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큰 거 하나 원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에 집을 하나 구할까 싶기도 하고, 그냥 합숙하도록. 그날 언제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석훈이 집에서 했거든. 눈 오는 날. 예. 새벽 기도 마시니까 음식까지 대접하고,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북적북적 하니까요. 완전 수련한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차라리 집을 구해가지고 합숙하는 게 낫다. 가정에 진짜로 이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선교대회 때 인도 현지 목사 2명이 옵니다. 한 분은 신학교 책임자고 한 분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우리가 초청해야 되고 경비를 대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달 내지 2달 정도 치료할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거냐.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같아요. 만나봐야 되겠지만.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머물러서는 절대 모릅니다. 안 해보고는 절대 모릅니다. 그 두려워서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해보고는 절대 못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실수해도 도전해야 됩니다. 막혀도 도전해야 됩니다. 안 돼도 도전해야 됩니다. 못해도 도전해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을 건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서 응답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이 잠잠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세 가지 뜰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